여러분 오심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냥 얼굴로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핵심들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맥주 감사절 바로 전에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어떤 매스컴이에요? 어느 매스컴에 미국인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꼽았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주거지를 선택하려 하느냐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는 자기 직장 부근에 주거지를 선택을 한다. 두 번째,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주거지를 선택한다. 세 번째는 교육할 수 있는, 자녀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가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 어디서 가장 적당한 것인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 파락군도 나오고요, 목동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직업도 선택을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장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 또 형편에 따라서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가셨는데 항상 KTX 타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오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그 교회에 충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까워지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노력해서 교회와 가까이 오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와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피곤해요. 어떤 때는 예배도 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수요일 날 있으면서 안 나기가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교회와 멀어지는 교회의 장소로 정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도시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데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단 교회들이 득실거려요. 또 멀지 않은 곳 가운데에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이단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양서를 주는, 지식을 주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자녀들 자신도 모르게 점차 이단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 가운데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안다고 하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한다고 했을 때 내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간 삶이라면 내가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또 때로는 찜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가 어디에 거하는지 내가 잘 안다.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뭐라고 하냐면 뒤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주님이 보실 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권자가 뭐냐? 사탄의 핵심, 사탄의 본부, 사탄의 힘이, 사탄의 권력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버가모 지역을 요약을 했다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가모 지역의 특성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지도를 보셨죠? 에베소 밑에 그다음에 바로 위에 스무나 위에 약 한 90km 떨어진 곳에 버가모가 있다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는 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에 끼는 특성상 많은 종교인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신도 많고 또 이런 타락된 문화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는 어떠냐? 스무나 북방에 있고 그 버가모는요 보통 지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300m 높은 지경에 그 도시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밑에서 보면 어느 곳에 보더라도 야, 저 위에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300m 위에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사탄의 권자라고 했는데 제가 버가모 지역에 그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했더니 그 300m 그 중에서 또 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350m 되는 것 가운데 정상에 뭐가 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또 기타 등등 많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고 또 여러분 에베소 스무나 할 때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공핍에 대했던 원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길드라는 상인 연합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것 가운데 경제적으로 핍절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지역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바쳤던 나라가 처음이라 그렇다면 버가모는 그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바쳤지만은 그 이후에 바쳤지만은 버가모는 황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정성을 다해서 숭상했던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보면 그 우상들이 신전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황제를 섬기는 또 그런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의 권자라는 것 가운데 이런 많은 것 가운데 도서관에도 이런 일이 있고 또 병원도 있는데요. 병원에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신이라고 또 있어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자, 제우스 신전이 있죠? 자, 세라피스라고 해서 이집트의 치료의 신인데 이 사람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치료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그곳이다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버가모 지역을 해서 표시를 안 했지만은 버가모 지역은 어떤 것인가? 가장 그 많은 부서 도시, 행정 도시 중에서 수도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가장 중심되는 심볼이 뭐냐? 심볼이 뭐냐면 칼이에요. 왜 칼이냐면 여러분 로마 재판을 받을 때에 사형을 언도를 할 수 없대요. 사형을 언도할 때는 반드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반드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이 버가모는 워낙 로마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이 로마 버가모 지역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검이라는 말을 내가 검을 줬다. 뭐 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이 뭐냐? 칼을 줬다는 게 뭐냐?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버가모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이 줄 때는 야 이것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라. 이것을 가지고 너가 재판을 해라. 라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기에 요한계시록에 볼 때 그것은 정의가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고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된 그 도시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의 지역 안에 있는 버가모 교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적어서 내 충성을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문화 교회에 화형을 당한 감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폴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폴로 시작하는 전사님 많은데 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자예요. 폴리캅이에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 폴리캅이 있다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를 당할 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은 것은 돈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명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바가 순교와 함께 버가모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것,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라는 이 박해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점차적으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책망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자손 앞에
땅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요. 돈을 갖다 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네가 와서 저기 가나안을 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고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 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황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았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돈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점점 벗어난다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3번이나 했는데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했어요.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3번이 지나고 난 뒤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 또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모압 왕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을, 이 자기와 관계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네가 음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음행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꼭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은 따로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입을 막아서 3번이나 저주하는 것을 축복으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 부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바로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요, 버가모 교회 칭찬하는데 칭찬과 함께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돈으로 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2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거라면 물질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물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 유혹에 따라서 모압 왕의 그 요구를 했다면, 2번째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골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영으로 가는 것이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 악한 육체를 네가 마음대로 굴려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가 육신을 가지고 음행을 하든지 육신을 가지고 뭐 우상을 뭐 음식을 먹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죄가 없어. 영혼만 깨끗하면 것이야.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기 오늘 버가모 교인들이 이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많이 더 좋아져서 핸드폰 안에 참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핸드폰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죠. 핸드폰도 전화도 걸 수 있죠. 사진도 할 수 있죠. 내비도 하죠. 녹음도 하죠. 또 뭐가 있나요? 뭐 인터넷도 검색도 하죠. 제 거 이렇게 갤럭시에 보면 나침반도 있어요. 자도 있어요. 자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자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이제 하나의 기능, 하나의 그 안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많은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 우리에게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문제는 복합적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한번 봐서 또 길이를 선택하고 이사를 하거나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날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어떤 기계는 복합적인 것이 좋지만은 신앙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섞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짬뽕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자, 책망을 받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책망을 받았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버가모 교회가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은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살았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다고 해도 사탄의 IQ를 능가하지 못한대요. 넌센스 퀴즈예요. 사탄의 IQ가 뭐죠? 얼마인가요? 얼마쯤 될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마귀의 IQ가 얼마 될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한번 보실까요? 100단이잖아요. 그렇죠? 6으로 시작해요. 이제 알겠죠? 6죠?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뭐 150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탄의 IQ는 그냥 666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연히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미국 MBC 방송의 전속 가수로 이렇게 활약을 해달라고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돈도 명예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우연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어떤 시를, 어머니가 얻는 시를 자기 우연히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시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젊음, 주를 위해서만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쓴 그 시에 자기가 작곡을 해서 이렇게 찬송을 만들었던 곡이 어떤 곡이냐면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빌리그람 목사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찬양과 간증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와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이방인들, 이단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보이지 않게 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나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호감 있게 보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 사건이 터지면 별 말 없는데 교회에서 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이것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8.15 그때 데모를 하는 것 가운데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저 살인자들이라고 왜 이 코로나 가운데서 데모를 하냐고 살인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민노총 가운데서 데모를 하는 것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진되고 하니까 몇 사람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저들이 그렇게 정말 아무런 것 가운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주일날 시험 보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버가모의 상징은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의 상징은 권력이고 검의 상징은 재판이고 검의 상징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검을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의 상징, 버가모 지역의 가장 심벌이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재판이 옳은 재판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가장 올바른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또 검이 나왔죠? 내 입의 검으로. 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나왔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 만나를 주고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기가 넉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